더 콜링을 선포한 우리 교회 가운데 300명의 기도 사역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형통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계의 원로이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4세. 그런데 104세신데 다 전 세계 다 다니시고 또 지난주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또 그 증경 총회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나 규칙을 정했대요. 나보다 일찍 세상 떠나는 사람은 벌금이야. 그러셨는데 가셨어요. 8시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냥 가셨대요. 제가 그분 그 사진이나 이런 뭐 평소에 배울 때도 늘 애기 같아요. 하나님 존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 하나님 존중하는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크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영원한 형통의 삶의 비밀, 하나님을 존중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일이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지명되었는데 놀랍게도 17살, 18살 된 파키스탄의 10대 인권 운동가 말랄라 유사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2012년 10월에 여성과 아동의 교육권을 주장하다가 이 파키스탄의 여성이 대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그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과 아동의 교육권을 주장했어요. 우리도 공부하고 싶다.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다고 탈레반들이 총격을 가해서 중태에 빠졌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지난해 7월 미국에 있는 UN 총회장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어린이 무상교육 지원을 요청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소녀에게 노벨 평화상 후보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발표가 나면 그 나라에서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고 있다. 뭐예요?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10대 인권운동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본적인 권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어렵게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이 교육받아야 된다 그런다고 상 주겠어요? 어린아이가 교육받아야 된다고 상 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세계는 그에게 평화상을 주면서 계속하여 일하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걸고 하라는 이야기겠지요. 2번째는요,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시를 읽었습니다. 보통 제가 시집을 잘 안 보는데 시를 한 편 읽게 되었어요. 참 좋았어요. 가을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주보 앞면에 여러분 실어 놓았습니다. 다 보셨죠? 섬 이름 참 좋은 섬이더라고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의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에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간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섬 그래도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그래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시는 분, 그래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도 우리를 품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파기로 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신의 산에 오르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론과 훌도 불렀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산에 올라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오는 동안 이 아론과 훌의 지도를 따라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40일 동안 실종된 것이 아니라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산에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보였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점점 지치고 지루해지고 불안하게 되었어요. 한 곳에서,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생활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웬 금송아지입니까?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기 집에 뭐 있다 하는 것으로 폼을 잡아.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집에도 뭐 있다. 그건 어떤 친구가 뻥치기를 우리 집에는 금소가 있다. 이야, 금으로 된 소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소금 거꾸로 해봐. 그럼 금소야. 그러면서 막 웃어댔던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금 좋아하시죠? 이 금송아지 이야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40일이나 되었음에도 내려오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40일이나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 모세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게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자기 욕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론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쓰려고 하니까 좀 다 가져오세요. 그럼 금 가지고 금방으로 가든지 안 보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금 다 가져오실 수 있어요? 금이 얼마나? 그런데 내가 가진 금은 괜찮은데 내 아내에게 준 금, 여보 지난번에 준 그 금목걸이하고 금귀걸이 좀 내놔봐. 뭐 하시려고요? 뭐 맺는데 내줄 것 같아요? 금을 가져오라 하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요청을 피해가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었는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저들의 마음이 불안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거르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가져온 금고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불에 녹인 금덩어리를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참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른 모세는 출애굽기 24장부터 보면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주 참남한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 만들어져 잔치를 벌이고 떠들썩하게 먹고 마셨어요. 불안이 잠시나마 사라졌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감는다고 하늘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감으로 인해 아픔이 가득합니다. 7절로 9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약속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라도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멸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시지는 않고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약속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약속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저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원래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마는 가축에다가 대고 하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말 안 듣는 짐승과 같은 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목이 뻣뻣하다, 고집 세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오. 자기 주장을 먼저 한 것이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이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해하고 결국 하나님이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하니 참아주십시오.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 더 기억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땅도 주시고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고,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납작 엎드렸어요. 기도와 간구와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백성들이 당할 진노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300 기도 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목이 뻣뻣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갖 은혜는 다 받고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사를 생각할 때 약속하고 서명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주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인데도 그 계약조차 지키지 않는 상대라면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은 사실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여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시면서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 약속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불공정한 계약이지요. 하나님이 받는 것보다 이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나감에도 그 약속마저 목이 곧은 백성들이 고집을 부림으로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통한 언약, 그리고 계속된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목이 뻣뻣한 삶, 자기 고집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가운데 그러한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머리 위에 쌓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겠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십시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거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시거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함으로써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간청함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